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조금 시원하게 그렇게 하셔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적당히 또 확실하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폭포수 같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든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또 배우고 그래서 제자가 된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사는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요 아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해야 하는 그런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요 콜링을 합니다. 그 부름에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선생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그 학습을 하던 중에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그 위대한 선생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다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부분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엘리야, 그 시점에서 엘리사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제자였던 엘리사와 그 밖에 많은 제자들도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것 같구나 이렇게 모두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내가 거룩한 순례의 길을 좀 떠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이곳에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지도에 보니까 이렇게 가요. 길갈에서 또 베델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성지 순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선생님 옆에 쫙 붙어서 그렇게 엘리야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때 스승인 엘리야가요 자기를 따라오는 이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따라오지 말라. 네가 여기 있어서 내가 사역하는 그 일을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도시를 돌 때마다 여러분 저기에 보듯이 길갈이나 아니면 베델이나 또 요단이나 이런 곳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딱 붙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엘리야는요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너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가 행하던 그 사역을 이곳에서 네가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요 딱 붙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서성의 이야기에 엘리사가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계속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 다른 제자들도요, 그 스승의 말에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스승님의 그 가시는 걸음을 보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기 멀찍이 떨어져서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저기 멀찍이에서 선생님을 보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마침내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엘리야는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큰 권능과 또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요, 그 요단강 물을 딱 치는 순간에 요단강이 좌우로 물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강을요, 땅에 발을 받고 그렇게 건너지요.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는 것처럼 그들이 강을요, 바닥에 땅에 그렇게 디디면서 땅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숨을 몰아쉬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가진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신 그 능력인데 나는 당신보다 2배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은 엘리사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스승님보다 2배의 갑절을 받아서 내가 능력을 더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은 인간의 욕심을 갖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선생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선생님 뒤를 내가 이어가면 좋겠는데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2배의 재물과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의 능력을 2배로 받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마치 영적인 맏아들처럼 장남처럼 내가 그렇게 선생님의 뒤를 이어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잠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 것인데 네가 2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걸 보는 순간에 네가 네 말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요, 불병거와 또 오늘 불수레가 나타나더니 엄청난 회오리 바람의 스승님이 그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요, 그토록 원했던 위대한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엘리야에게는 당시 엘리사 말고 다른 제자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왜 엘리사가 정통 후계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사가 정통,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후계자가 되었을까? 지금 마지막에 엘리야를 따르는 또 제자들도요, 오늘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엘리사입니까? 성경 6절, 7절 말씀을요, 이게 이제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들 둘이 함께 갔다. 이것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이야기하죠.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50명이 따라갔고, 이것은 다른 제자들이죠. 엘리사 말고 다른 5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따라갔느냐? 그들은요, 맞은편에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엘리사는 마치 우리가 자석에 보면 N이요, S 그게 딱 붙듯이요. 바싹 자기 선생님의 그 모습에 자기가 딱 붙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저 선생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많은 제자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늘 이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님을 딱 옆에 붙어서 경호하면서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스승님 엘리야가 야 너희들은 이곳에서 사역을 계속해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면 혼날까 봐 멀리서 몰래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자기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적당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그냥 바싹 붙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차이가 많은 제자들 속에서 엘리사가 정통 후계자가 된 계기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다 모아보면요, 딱 한 가지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일터에 내가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이 대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적당히 하죠. 적당히 그냥 하나님의 일도 그냥 적당히 좀 멀리 있어서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살다 보면은 자녀들이 지금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섬기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많아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건강의 이유도 있고 나름대로 저마다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섬겨도 내가 이것이 해결된 후에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의 풍경이요 정말 좀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일 아침이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답니다.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해요. 그리고는 몸살기가 있고 머리가 조금 아파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코로나 영향 때문에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주일이지만 내가 교회 가는 거 감기 때문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교회 가는 일 내가 조금 이렇게 안 가기로 정해요. 자기가. 그리고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주의를 좀 지키는 것이 안 지켜지니까 양심이 좀 찔려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좀 마음이 찜찜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딱 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요 침대에 누워서 시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냥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몸은 여기에 왔지만요 별 생각이 없어요.
또 예배당의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요, 내 마음과 중심과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이것을 내가 내 몸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제사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뭐 노래 크게 하고 액션이 있어야 하고 뭐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한 갈망이 있느냐? 내 중심이 있고 내가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확실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네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시간에 너가 느껴지고 있느냐? 그 확실한 마음을,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없어요. 확실함이 없어요. 적당히 되는 대로 그냥 앉았거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감화를 내게 주실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상황과 이익이요,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편법만 쓰면 나에게 오는 이익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유혹에 여러분 정말 한 번씩 유혹당하는 일이 없습니까? 이만큼 내가 쏟아 내 양심의 가책 한 번만 무너지면 나에게 이만한 소득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그런 것을 타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 원칙이 있으니까 그 많은 이익이 되고 나에게 기회가 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운 원칙이니까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타협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렇게 결심하면 너무나 우리는 외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려고 하면은요, 너무너무 나에게 손해가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또 꼭 손가락질을 받아요. 바보 소리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처럼 확실하게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세상의 반응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확실히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세상의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확실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높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이제 제자 엘리사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져. 이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애통을 나타내기도 해요. 스승을 잃은 슬픔에 그가 통곡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스승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지만 이미 떠나간 그 스승님은 다시 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스승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남겨놓은 옷가지 하나만 덜렁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님의 흔적인 그 엘리야의 겉옷을 붙들고 조금 전에 자기 스승이 행한 대로 그 옷을요 요단강에 세게 내리치면서 자기도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통고와 절규하면서 그 옷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외쳐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까 스승님이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했듯이 그 요단강이 반으로 쫙 나누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스승님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스승님은 지금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곳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이 엘리사가 느끼게 되죠. 이 모습을 아까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래요. 우리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이 저 엘리사에게 그 다 이어졌구나. 그래서 이 남은 동료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뛰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는 우리 스승님은 이제 가셨지만 당신이 이제부터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새로운 스승인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금 전에 큰 해오리 바람에 우리 스승님이 확 날아가셨는데 그들이 그걸 하늘로 올라간 줄 믿지 않고 자연의 세상 앞에서 우리 선생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찾아서 장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 못 찾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 스승님, 존경하는 스승님의 그 시신을 찾아서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도 우기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는 그들이요 3일 동안에 온통 다니면서 그 엘리야 스승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찾게 되니까 오늘 성경에 엘리사가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꾸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스승이 죽으면요 장례를 그 제자들이 잘 치러줘야 하는 것이 예의예요. 요 당시에 그것이요 전통적인 관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스승님의 시신을 찾는 일에 반대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은 죽지 않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그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엘리사가 스승님은 없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도 처음에는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스승님이 없으니까 휙 하늘로 성천하는 그 모습을 봤지만 그 스승님이 없는 그 빈자리가 너무 슬퍼서 슬픔에 잠기고 그래서 그 슬픔의 감정을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스승님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정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스승님의 겉옷을 요단강에 내리쳤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순간 엘리사가 뭘 깨달았느냐? 아, 선생님은 이곳에 없고 떠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혼자의 그 어둠의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누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은 슬프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스승님의 시신을 찾고 떠나가고 그리고 막 방황할 때에 엘리사는 우리가 시신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기를 원하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요, 엘리야 이상으로 훗날 크게 들어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에 보니까 엘리사의 업적이 쭉 나오잖아요. 16번이나 큰 기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아이를 살리게 되고요. 여러분, 유명한 나병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일도 이 엘리사가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꼭 뭐라고 말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교만이 와요. 교만이. 이건 내가 다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높임을 받을 때요, 너무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겸손해야 돼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공로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엘리사가 한 시대가 아닌 또 성경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그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문제의 정답을 찾았다는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인간관계에 집중을 했거나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집중했다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엘리사를 들어 쓰신 이유, 그것은 엘리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역으로 쓰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집중하는 곳이 많아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또 아니면 거기 가서 우리가 그동안 못 만났던 정말 우리의 성도들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 그것은 소용없는 짓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야, 너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요, 이정조 목사님이 섬기는 부강교회를 함께 섬기고 왔습니다. 그러면, 야, 너 플러스 1점이야. 이렇게 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뭘 질문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질문할까요?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그거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느 말씀이 좋으면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 운전하다가 우리가 가끔 보면 백밀날 보면서 뒤에 차가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한 번씩 힐끔힐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앞만 바라보는 그 운전자처럼요, 내 모든 상황은, 내 모든 조건은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그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생각이 이러니 나는 하나님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중요해요.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 우리는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모두가요, 한 20명이 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20대 빵이에요, 20대 빵. 여러분, 20대 빵이 이렇게 결정해 준다 한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20명이 찬성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이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진정 바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여론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요 많은 시선들 또 소음들 유혹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고 쓸데없이 되는 것이 불구하고도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그것을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내 삶의 한 주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사람, 그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모델로 들었으리라,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엘리야의 축복이요, 이게 엘리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세상이 우리 때문에 놀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저 사람 뭐지? 아니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 뭐야 저 사람? 내 뒤에 한참 뒤에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앞서가네. 어떻게 되었지? 갑자기 왜 저 사람이 잘 된 거지? 성성장구하지?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한 번쯤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진짜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이런 무슨 비결이 있어? 뭐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 때문에 정말 요즘에 건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염려와 초조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냐? 적당히를 버리는 거예요. 적당히를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처럼 어렵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예배도 빠지고 내가 너무 바쁘니까 또 예배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예배 드리는 거 드리고 안 드리고 뭐 그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11조 드리고 또 안 드리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내가 그걸 신뢰하는 거 맞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적당히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셔야죠.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어려울 때 갖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 때 얼마나 간절해요.
내가 오늘 수술 받을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오셔야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필요해요. 누구를 들어쓰고 누군가의 축복을 모델로 세우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같은 확실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